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구약성경 599쪽입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바로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 앞에 최악은 없다. 이렇게 제목을 최종적으로 정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어느 왕의 이야기했었죠? 히스기야 왕, 2주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만큼의 그 믿음을 가진 왕은 히스기야 외에는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다른 좋은 왕들도 믿음 좋은 왕들도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즉 산당들 이런 것까지도 잘 해결했던 참 좋은 왕이었죠. 그러다가 말년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낯을 벽으로 하고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가운데도 과연 그 15년 삶이 그에게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역대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나왔던 나라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때 낳았던 아들 최악의 왕 바로 오늘 므낫세를 낳은 것도 삶의 연장받은 그 시간에 주어진 그 아들이었다라고 했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저 역대하랑 같이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고요. 바로 오늘은 어떻게 본다면 그 히스기야 왕의 15년이 과연 좋은 것이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만한 그 또 하나의 문제였던 바로 그때 낳은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사실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악정을 펼친 왕입니다. 그것도 그 연수가 짧지도 않아요. 55년간이나 다스리는 그런 왕 오늘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가 나이 12세에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정말 다윗 이후에 정말 그 앞뒤로 없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좋은 왕인데 그의 왕의 뒤에 이은 이 므낫세는 시작부터가 악정이고 우상이었습니다. 자, 3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간신히 해결한 그 산당의 문제까지도 다시금 원위치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상뿐만 아니라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도 다시 세우게 되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런 어떤 것들이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성전 안에다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다까지 이 바로 우상들을 세우고 있는 걸 봅니다. 5절을 볼게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여튼간에 이때까지 모든 악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마치 패키지처럼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것처럼 종합 세트처럼 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일들 했었습니까? 성전,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지난번에도 한번 그 악한 왕들의 특징 중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의 그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제사 가장 저급하고 악하고 타락했던 그 우상의 제사를 다시금 이 므낫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껏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종교를 개혁해놨더니만 참 이렇게 한순간에 참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악정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평가하기를 다른 어떤 왕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오히려 빗댑니다. 남왕임에도 불구하고 저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던 왕인 그 아합에 빗댈 만큼의 그러한 죄와 우상을 섬겼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심했다라 할 정도로 그런 우를 범하고 우상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자들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우상에 빠진 그 므낫세와 이제 그 나라를 왕만 타락한 게 아니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 더 타락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자들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거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줄에 다림줄이라고 하죠. 옛날에 건축자들이 줄을 가지고 이게 수직으로 잘 됐는가 그런 걸 보는 그 다림줄을 가지고 평가하듯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평가되어서
평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제는 남유다가 그 잣대, 그 다림줄에 의해서 또 하나님 앞에 측정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로 예루살렘을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설거지에서 더러운 물을 버려보듯이 깨끗게 하겠다는 것, 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씻어버리겠다라는 의미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씻어내는, 다시 정화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므낫세의 이 엄청난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들이밀었던 그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들이밀므로 이 남쪽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으로 위대했던 왕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도 온전한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서 이 남유다도 급격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급격한 멸망의 길을 더 앞당겼던 것이 바로 이 므낫세였던 걸 보게 됩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냥 하나님께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많은 숙청과 많은 자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아마 그 가운데는 많은 것이 왜 아버지 때의 그 믿음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권면, 조언을 하던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단해 버렸던 그런 피 흘림까지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 악의 끝이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이 남쪽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길을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전후도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던 반면에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전후도 없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악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 끝나고 역대 상하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마다 같이 이제 중복되게 보고 있는데,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동시에 놓고 보지요. 물론 근데 역대 상하는 그 중에서는 이 다윗의 가문 남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 제의적 신앙적 관점에서 또 다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평가의 각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큰 틀은 똑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에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 므낫세의 말년의 회개의 장면이 열왕기 하에는 없어요. 바로 끝나고 그의 아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대하에는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왕을 다루려면 그 부분까지 다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33장 11절 703쪽이거든요. 자, 역대하 33장으로 가게 되면은 오늘의 이 므낫세의 타락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회개의 길을 걷게 되는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이렇게 타락한 그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 심판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심판했던 아수르 그 도구로 이번에도 남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그러면 이미 나라는 망한 거 마찬가지죠. 왕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그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웬일?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악한 그 왕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처럼 치셨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래서 왕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저 북이스라엘도 왕도 포로 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치욕을 당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비로소, 물론 그가 55년간 다스렸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5년을 남겨둔 때였어요. 5, 6년 정도를 남겨준 그런 때인데 그가 결국 포로로 가서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도 들으시는가요? 악인의 기도도 들으시는가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스러울 수 있죠.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온갖 타락해왔던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도 아마 이런 자리에서는 야 그러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있는데 야 무슨 염치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결국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은 들잖아요. 이렇게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악인의 기도가. 자 그러면 기도가 어떤 기도의 상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악인의 간구는 왜 하나님 듣지 않겠어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따랐어요?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 어렵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5, 6년간 더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악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못하고 한 5년 정도밖에는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 꼭 이렇게 맞아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 가서 회개하는구나. 참. 물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 은혜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연약함 우리인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신앙의 그 울타리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못 짓게 하는 것보다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길,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그런 죄는 없는 겁니다. 어떤 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실된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기도는 응답이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 악인은 지난날의 삶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바른 뉘우침과 회개의 기도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기도의 응답과 동시에 그 기도와 동시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악인으로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회복시켰고요. 또 그의 나라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아마 그 사람이 여기 므낫세가 결국은 포로로 가서도 여전히 그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거기에서 끝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마치 죄가 없었던 듯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 일단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네. 그러고 죄를 짓고 회개할 사람은 없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은 진짜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용서해서 못할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은 이제 용서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아도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같다 생각하지? 그렇죠. 심지어는 그게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명 양심이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 믿음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뭡니까? 그 어떤 죄,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리라.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어지겠다 하시니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을 때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무릎 꿇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염치가 아닙니다.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지막 도구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짓고 살겠다, 그런 도구의 그런 마음은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갈 수 없겠죠.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을 그를 말년이지만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 왕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쉽지만 마지막은 그 다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가 왕위를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도 다시 산당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지요? 이제 다시 우리 열왕기하 21장 뒷부분으로 오게 되면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자, 아몬 이야기는 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잠깐만요. 여기 15절 우리 아까 안 읽었었나? 네. 아직 안 읽었던 한 구절이 있었네요. 15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므낫세가 어떻게 말로만 마음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행함이 따른 회개였는지 역대하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의 회개, 이 포로를 벗어나기 싶은 임기응변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음을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정말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성 밖에 던지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완전한 자기의 회개로 자기의 변화를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이 나라는 아직은 완전한 회개 길로 갈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되죠. 20절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되. 자, 보세요. 아몬이 왕이 이어졌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므낫세가 한 40몇 년, 거의 50년 가까이 악한 통치를 하다가 마지막 5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는데 그의 아들 아몬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아니, 아버지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아버지? 악한 모습의 영향을 더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5년 정도 한 것에 이 아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심지어는 그의 민족 백성들도 이미 그가 뿌려놓은 악한 씨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좋은 점보단 안 좋은 점을 닮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뭐 그것만 닮는 건 아닌데 그게 더 눈에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제일 속상한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 말씀이 내게 있는 허물이 그대로 보일 때, 그렇죠? 내게 있는 단점이 내 자녀에게 똑같이 드러날 때 막 화를 내요. 그 화는 아이에게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에게 내는 속상함인 거죠. 근데 괜히 애꿎은 애들만 참죠. 그래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더 빨리 전파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도요, 좋은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는 더디 가지만은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는 더 빨리 가게 되어 있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은 결국은 마지막 회개한 아버지의 영향은 받지 못하고 그 앞에 악한 왕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한 채 그는 여호와의 보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2년밖에 통치 못하고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복들이 또 다른 왕을 세우거나 그게 아니라 그 신복들도 결국 백성들이 어쨌든 왕인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신복들도 제거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아몬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요아스는 다음 주의 주인공이고 마지막 유다의 큰 믿음의 일을 행했던, 그러나 그 끝을 보지 못했던 마지막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제 요시야 이야기는 다음 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열왕기 하 내용으로 본다면 므낫세는 타락한, 그 타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똑같은 므낫세 왕의 숨겨진 이야기, 여레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이라도 회개하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므낫세를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어요. 회개 앞에 최악은 없다. 지난주에 제가 이 므낫세는 전후무무한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보니까 최악은, 회개 앞에 최악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최악도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 앞에 최악은 없다. 무엇 앞에요? 회개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도 적용을 해서 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조차도 그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내시 바랍니다. 회개 앞에 최악은 없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정말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개한다면 그 회개 앞에 최악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쟤는 내가 하나님 절대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 다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혹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면요,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TV에 보게 되면 그게죠. 세상에 나쁜 나쁜 개는 없다. 또 요즘에 뭐 자녀들 양육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또 자녀들도 그 아이의 문제를 보지 말라,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최악은 없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악도 최악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느 악이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준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보거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 북녘 땅에 그 힘씨 일가가 아무리 묻고 최악의 악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지금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전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 앞에 최악이 없다는 이 말을 좀 마음에 새겨 보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꼭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